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맞아,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충만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유, 감사하네요.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저 안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좀 역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때쯤 되면 나타나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악한 자들, 그리고 세상을 좀 벌도 좀 주시고 이러면 제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인생사가 죽고 죽이는 인생이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고요, 23절에 보면 그렇게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이 해충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죽는 인생, 어쩌면 위기의 인생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은,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데 왜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그때가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인생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언제 성장하시나요? 공부할 때 성장하나요? 맞죠? 그런데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부족함을 느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아니, 사랑이 성장할 때는 언제일까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저희도 청춘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흰머리가 많지만 젊었을 때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하시면 돼요. 저 여자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면요,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며느리나 사이가 있다면 반대하지 마세요. 적극 추천하세요. 와, 내가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친구다, 꼭 붙잡아라. 이러면 왜 이러시지 우리 어머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 아버지가? 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성장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요? 고난이 있을 때, 그죠? 믿음은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이거는 너무 세속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제가 한번 그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 떠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가 안 계시면 상실감, 절망감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이 무엇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너무 좋은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부재가 임재가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35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슬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헌신하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성장했던 그곳, 영국이 모슬림화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님이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책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러한 책들을 써서 영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건지 위기 가운데 글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학계에서는 이분의 책들을 열심히 인용하고 또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썼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문교회는 어떠한 위기가 있나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나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내가 속한 그룹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명심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아무 감동이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서문교회에 일을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문교회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불의한 중에 형통한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중에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위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 때는 저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요. 그 핍박한 결과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도 가족도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자기의 어떠한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요. 야고보 죽이니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네? 베드로까지 잡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도 죽이겠다라고 헤롯이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는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베드로는 3번의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 6월절 앞두고 헤롯이 죽이겠다. 그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힘이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4명의 사람이 그 4번씩, 그러니까 16명이죠. 16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사교대로. 그래서 첫째 문에 2명, 둘째 문에 2명, 사교대로 하루 왼종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싸움을 잘했나? 그런 생각도 들죠. 어쨌든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죽이기 위해서. 죽일 것이니까.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만 힘든데 더 힘든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롱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기는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는 뭐 잘 살디는 예수님 믿고는 왜 그래 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해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내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상처와 아픔,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나의 모습. 우리가 거룩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딱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유, 저 예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 낀데. 그죠? 예수 잘못 믿어 저 고생하는구나. 저희가 처음 선교지 나가겠다고 이제 저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저희 선교지 보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이양 가는 거 저희 한 텀만 하고 올 건데 가장 빡센 곳으로 보내주세요.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게 빡센 곳이 어딜까? 그래도 힘든 지역이 빡센 곳이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보내주세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한번 멋지게 하고 올게요. 그런데요, 저희가 선교사 파송을 받는데 파송식 날 가족을 못 불러요. 선교지 파송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귀에 우리가 힘든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귀에 들어갈까 봐 형제들, 자매들 못 부르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파키스탄의 파자만 나와도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저것들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으로 안 보내시고 네팔로 보내셨어요. 네팔에서 사역하는데요,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네팔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5년도인가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계속 매스컴에서 네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데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지성으로 믿어야지. 저렇게 요별스럽게 믿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내 팔에 내 자만 나와도 그게 그거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새끼 어떻게 됐을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불안함,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야기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옥에 갇혀 있는데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했겠죠, 그죠? 맞죠? 또 어떤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좀 배신 잘하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예전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십자가 지시길 때 딱 3번 할 때 그 사건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른다. 배신 아이콘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베드로 위기 속에서 또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연한 기도의 제목. 현실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실감 오게 비유를 다시 들겠습니다. 지금 박준신 목사님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빨리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비유해서 마음이 찔리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망 없다 이런 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간절히는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들의 기도의 내용과 행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풀려났어요. 났는데
베드로가 그 마리아의 집에, 마가라는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본 그 여자아이, 로덴이라는 여자아이가 보고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못 열어주고 급한 마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하는 자들한테 간 거예요. 내가 지금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와 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 여자아이가 행동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했던 그 무리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구나, 할렐루야 해서 빨리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내가 봤다, 지금 와 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안 믿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끝나면 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놀라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면 놀라세요? 감사헌금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랬대요. 교회는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기도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런데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형식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구분이 되나요? 저는 운전하고 LA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오라고 하면 못 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저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한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구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감기는 조금 그래 조금 하면 고칠 수 있지만 암 말기다 이러면 어떡하지? 낙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쉬운 일일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딸을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는데 중간에 누구가 예수님을 만져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왜 목사님 빨리 안 오세요? 신방. 지금 우리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는데 왜 안 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빨리 안 가시고 그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하고 깊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뭐 어려웠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 여인도 삶의 어떤 혈류증의 그게 약간 전염병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는 사람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뭐 오만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입이 풀리니까는 막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쫙 한 30분,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가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죽은 딸의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12회 동안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 잡히기만 해봐. 내가 오늘 맥살 잡고 니 죽고 내 죽는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럴까요? 뭐 성문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얌전하게 어휴 뭐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그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예수님, 내 딸이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르게 예수님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빨리 가시지. 그 일 끝내놓고 다시 이 여인 만나시면 되지. 왜 시간을 다투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 왜 느긋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셨어요? 혹시 혈류증 걸린 여인은 좋아하고 해당장 딸 야이로는 안 좋아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의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 문제를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에 포인트 되어 있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도 고치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고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느긋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경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이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위기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비유를 드릴게요. 시간은 많이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요나 알죠? 요나가 어떤 인물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특별한 일도 안 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길 걸어서 40일 지나면 이 도시 망할 거야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 성에 있는 왕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회개 금식했대요. 그러면 개들은 금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소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와, 제가 막 여기에서 5분 메시지, 하나님이 40일이 지나시면 이러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막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은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니느웨로 보냈을까요? 왜?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아수르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곱의 집,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들이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통해서 그곳을 보내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빠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믿음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갈아엎어 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저의 능력이라고 저는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보다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뭐 조금 삼재처럼 생겨갖고 우리 여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적이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 열심히 공부하고 막 제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지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듯,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요,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우리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는데 뭐가 따라와요? 핍박, 고난이 따라오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요. 근데 누가 흩어지는지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흩어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도들은 여전히 어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떠나야 될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달려가야 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그들이 선민사상, 그죠? 내 안에 나의 생각, 하나님,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의식,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쭉 이야기 있고요. 그 말을 다 한 후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자가 나와요. 그가 누굴까요? 헤롯이죠.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는 헤롯,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의 삶, 세속적인 모습이죠. 세속적인 세계관이죠. 거기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던 그를 결국 하나님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해충이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유대 사상, 선민 사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똘똘 뭉쳐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환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아니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처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 그것을 향해 오늘도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승리 얻는 변화의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